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번 장에서는 야곱의 말년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그 시작부터 추적해 오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당신의 손으로 고치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을 들라고 하면 베델 사건과 야복나루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일이 베델 사건입니다. 또 형 에서에게서 도망해 잘 살아보려 했으나 결국 형 앞에 두려움으로 다시 서야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와 그의 이름을 바꾸어 항복하게 하신 일이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도 이제 황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의 위인들에게서 발견될 것이라 기대했던 빛나는 결실과는 다른 독특한 결실이 야곱에게서 맺힙니다. 하나님이 야곱으로 여러 과정을 겪게 하신 다음 그에게 어떤 결실을 이루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창세기 49장에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장차 겪을 일들을 일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래를 예언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이 대목에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엿보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비유합니다.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합니다.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의 무성함을 보자 적개심을 품고 그를 향해 활을 쏘지만 저기를 품고 쏜 그들의 활보다 요셉이 쏜 활이 도리어 굳세다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활이 굳세며 그의 팔이 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강함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강함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를 누구의 전능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기 이름을
여기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에서도 단순히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화자인 야곱 자신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기 넣다니 좀 낯간지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야곱은 복을 빌어주는 한마디 한마디에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요셉에 대한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말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니 야곱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라는 구절을 음미해 봅시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선조들이 받은 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선조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야곱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에 비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야곱 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셀까요? 아브라함 하나만 놓고 보아도 야곱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야곱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름이 암시하듯 야곱은 약탈자입니다. 약탈자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 힘과 꾀로 살아온 야심찬 정력가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야곱의 말에는 자수성가한 야심가의 자신감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한 이 말에는 오히려 달라진 야곱의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자칫 염치 없는 자기 과시로 비칠 수 있는 야곱의 말을 살펴보면 복을 베푸는 주체는 늘 야곱의 전능자나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나 야곱이 주체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를 이루는 주체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인 것과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하튼 야곱은 이 둘의 차이를 알기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선조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자랑에 담긴 표현이 아닙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잘 아는 분이라야 상대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법입니다. 음악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에게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제가 이래봬도 음악을 꽤 아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저는 고교 시절 관악대에서 수자폰까지 불어본 사람입니다. 수자폰은 어깨에 메고 부는 큰 악기인데 햇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이 나 제법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악대가 행진할 때에는 이 수자폰이 꼭 빠지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기다란 트롬본이 뽐내주고 뒤에서는 커다란 수자폰이 번쩍거리며 받쳐줘야 제대로 된 관악대 행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수자폰을 다룬 사람이 접니다.
이 정도면 제법 음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가대 지휘자만 만나면 잔뜩 움츠러들어 음악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야 마음껏 뽐낼 수 있지만 전문가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말을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복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기초한 고백이라면 지금 야곱은 누가 더 잘났느냐 하는 관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야곱이 자기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잘났고 훌륭하다는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고백인 셈입니다. 결국 내 아버지가 내 선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하는 고백인데 이런 고백 역시 야곱이 자기 신앙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표현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하나님에게 매를 더 많이 맞아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에 함께 하셔서 그를 당신을 아는 일에 이만큼 자신 있는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자신의 남다름을 자랑하는 허세가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겪어낸 야곱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생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무엇을 얼마나 쥐고 사는지, 우리가 남한테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사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아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로 해서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지만 말입니다. 야곱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징계만큼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일의 증인이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표현은 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결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고 지금껏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왔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는 어떤 복이 약속된 사람인가?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는가? 그 결과가 자기가 뿌린 씨를 어떻게 거두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후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는 형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르며 자신을 형의 종으로까지 낮추는 굴욕을 경험합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감고 들어가 복을 가로챈 일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처럼 자식들에게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넘긴 후 이 일을 감추려 짐승이 요셉을 해친 것처럼 꾸밉니다. 그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야곱을 속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며 야곱은 먼 옛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나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거기서는 평안히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의지하여 살았으나 외삼촌은 야곱을 여러 번 속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이나 무보수로 일했지만 외삼촌의 계략으로 원하지 않던 레아까지 떠안게 되어 14년을 돈 한 푼 못 받고 일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최선을 다해 재산을 모아보지만 외삼촌의 속임수와 질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피난을 간 곳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망간 곳에서마저 다시 도망쳐야 했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 길 말고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결단하여 귀향길에 들어선 야곱을 마중 나온 것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살기등등한 형 에서입니다. 사면초가의 공포에 질린 야곱은 약복나루에 홀로 섭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 이것으로 야곱의 고통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비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사건으로 레아의 아들들이 몹시 분개하여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딸을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큰 두려움에 빠진 채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곳 원주민과 원수가 되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디나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35장에 나옵니다. 비참한 사건을 겪느라 피폐해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디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3장 17절 이하를 봅시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무사귀환을 보니 전에 그가 도망치는 길에 다다른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실 것입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지 않고 세겜에 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평안이 이르렀으면서도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의 생애를 대하면서 드는 생각은 야곱은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는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결코 항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듯한 얼굴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죄악이 폭로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 너희는 열린 무덤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시체 썩은 물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하며 야곱만 한심스럽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답답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를 답답해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답답해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나 때문에 답답해서 이미 숨 넘어간 지 오랜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만 가장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생애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까지 평안히 왔고 지금 그는 가나안 땅 세겜에 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라던 대로 고향에 돌아왔으니 이제는 걱정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근심할 것 없이 보이는 야곱의 안일한 삶에 어느 날 하나님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십니다. 더 이상 성가실 일이 없이 안이하게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사건으로 잠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겜에서 벌어진 이 일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중대하게 개입하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발뺌할 수 없도록 말씀으로 쐐기를 박으십니다. 앞에서 보았듯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거주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가 겪은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가 35장 2절에 나옵니다. 디나 사건 이후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구절로 미루어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얼른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가족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설령 가족들은 우상을 섬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야곱이 그냥 두었다는 말입니까? 야곱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야곱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진 야곱의 실체를 볼 때면 손가락질하며 길길이 날뛰면서도 우리 자신이 이런 야곱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 앞에서는 항복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상이 야곱의 가족이 섬긴 이방 신상처럼 보이는 형상으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으니 우상이라는 인식도 미처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살 뿐, 오른편에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왼편에는 권세라는 우상을 모시고 삽니다. 이것도 모자라 게으름과 자존심이라는 우상까지 반려동물처럼 애지중지하며 데리고 삽니다. 우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이면 전부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 자기만족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가장 크게 분노합니까? 손해보는 일, 고통당하는 일, 그리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일만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 가장 예민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족속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세기 35장에서 보듯 야곱은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듣고 나서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 뒤에 그제야 창세기 49장에 나온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나다. 이는 야곱이 바르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역경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며 이르게 된 고백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드디어 이렇게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이보다 더 생생한 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라는 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기가 죽지만 우리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야곱이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이 서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실수, 바보짓, 못난 행실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야곱의 고백에 담긴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그래도 낫다라는 안심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맨 밑바닥까지 파헤쳐 보면 나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우월감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소스라쳐 놀라야 합니다. 교회 안의 비리를 보며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심한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하면 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등정에 성공한 개인의 쾌거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쾌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나도 그런 자랑스러운 인간 중 하나라는 사실로 안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중 누가 극악무도한 짓을 하면 그 사람을 인간이라는 종족에서 가려내어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나는 그런 밑바닥 인생과는 다르다. 나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결코 그런 짓은 저지르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서 인간이라는 공통 분모를 그 사람과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나도 물론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신자인데도 못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묻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악한 일보다 더한 짓을 저지를 수 있으며 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성직자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무서운 본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죄악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악을 근원부터 해결하며 죄인을 고치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지나 이제 말년에 다다른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 낫지 라고 하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왜 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없겠는가 하는 담대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파고 머리를 더 깊이 파묻고 기도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히 고개를 들어 찬양하며
떳떳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떳떳이 외칠 수 있게 야곱을 용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초대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곁에 와서 이봐, 내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히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그러면 상대방도 지지 않고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같이 굴지는 않더라 하고 핀잔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당당히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지. 이것이 신자의 배짱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나 정도는 되니까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다 라는 우월감에서가 아니라 나같이 못난 자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보다 많이 깨달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고 거듭 엉망으로 살아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이 너에게 있기 원한다 라는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언제라도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자랑과 기쁨이 넘치며 두둑한 배짱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경이 야곱의 생애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복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다면 모든 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야곱처럼 담대한 믿음, 당당한 배짱, 끊임없는 감사 속에 거하기 바랍니다.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은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필요가 있으면 힘으로 빼앗는 자, 누구의 도움도 보호도 없는 존재, 즉 고아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고아라고 생각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런 뜻으로 주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식에게 기꺼이 져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고집센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에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성의가 새겨져 있습니다.